우리 앞뒤 좌우로 연말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덕담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덕담을 한번 합시다.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 보시고, 자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십시오. 2025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신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립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시지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낱낱이 다 들추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상석에 앉아서 아래자리로 물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먼저 딱 앉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럽습니까?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왜 거기 앉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하면 그게 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현대적인 말로 편하게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딱 이 정도 하면 착 알아들으시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외모나 능력이나 조건, 인간의 조건, 능력, 외모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커 보일 뿐입니다. 제가 키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것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달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생은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은 그의 처음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교만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첫 출발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교만이 없었지요. 또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좌절과 낙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알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이 그 마음이 사라지자 백성들 앞에서 곧장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보다 나는 왕이니까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용맹스러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는 도리어 겁이 나기 시작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둘 모두 인간의 교만한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지요. 우리는 다만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첫 출발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초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영적 왕노릇해야 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왕으로 세움받을 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줍니다.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도 하죠. 메시아에게 이 왕으로서 메시아로 세우는 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주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이 징조들의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징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이 징조를 보면 왕이 될 거야. 그냥 단순히 증거로만 주신 게 아니라 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깨달으라고 징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징조들을 통해서 징조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반드시 왕이 되겠구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울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나와 있죠.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 이 고향 베냐민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전하기를 사울이 찾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라는 소식을 이 두 사람이 너에게 전해줄 거다. 또 너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찾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더라. 이 소식을 들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징조다. 이 징조를 네가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네가 왕이 될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이 징조를 접하게 되면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에서 성경이 사울을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가 도대체 뭐길래 계속 성경이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울의 집안의 암나귀들은 금치를 해놨습니까? 도대체 뭐길래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첫 번째 징조를 맞닥뜨리게 될 건데 이 징조를 맞닥뜨리면 네가 왕이 될 줄 알아라. 그리고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되찾아 주는 것이고 동일하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직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 교회의 직분자 왕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네가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너의 명예를 높여주마 하고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지요. 직무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공로와 업적을 인정해서 사울 개인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직분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자기 백성을 세우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직이죠.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왕이 있지 왕을 위해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을 위해 직분자가 있는 것이지 그 직분자를 위해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다만 백성들을 위하는 왕에게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왕을 따를 때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여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세우신 직분자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들에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청직인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것은 그 목자를 통해 양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기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인이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것은 그 양을 잘 건강하게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목자를 위해 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이 양 잡아먹고 너 건강해라, 그렇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금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돌릴 그런 왕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받는 왕이 될 징조로 받는 이 내용,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암나귀들을 사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미 발견했답니다. 사울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받은 사명이 결코 사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이미 발견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찾으러 갔다,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글 성경에는 찾았다 2번 사용되니까 이게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래 다른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의도적으로 구분을 한 거죠. 앞에 찾는다는 말은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뒤에 사용된 찾았다는 말은 그냥 발견된 겁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발견된 겁니다. 사울의 수고로로 찾을 수 없었던 이 암나귀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쉽게 발견되었다는 뜻이죠. 이 말은 결국 사울이 왕이 되어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노력과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터무니없게 그냥 순전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지혜가 많고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죠. 힘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똘똘 뭉쳐 힘을 다해 걸어가야 될 길은 그냥 노력과 재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되신 왕 예수님께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굶으셨습니다. 사단이 찾아오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중 3가지 유혹을 하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한테 줄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전에 이 수요기도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천하만국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아버지께 돌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유혹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가 지금 그거 하려고 왔잖아.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거 해줄게. 천하만국을 이런 방식으로 취해서 하나님께 돌리면 제일 빠른 거잖아. 야, 나한테 절만 하면 너도 좋고 너가 아버지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융통성이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그건 뭐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충 하입시다. 이래 하면 더 빠릅니다. 우리 전에 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 전에 해본 게 제일 위험합니다. 저한테 제일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뭐 한두 번 합니까? 한 10년 했습니다. 여러분만 하신 게 아니고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그저 그렇게 굴러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결과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그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어떤 결과를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말하는 그 결과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그 결과가 원할 것 같으면 만나고 내가 너랑 일하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네가 해서 일해서 얻을 그 결과를 내가 그 결과만을 원할 거라면 내가 만나고 너랑 일하노. 나 혼자 일하지. 속 편하게. 니랑 일하면 내가 속만 터지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어떤 사람 엄청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 그냥 자는 중에 꿈에 너 교회 안 오면 죽는다. 그 한마디 하시면 참 빠를 것 같은데 만닫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러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늦은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더디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길을 하나님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사람 앞에 딱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빨리 할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람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의 능률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곰곰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결과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 가운데 일이 좀 더디되고 천천히 가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같이 사람들끼리 일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속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일이 여러분, 그거 일 빨리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월급 줍니까? 뭐 주십니까? 그 일이 좀 더디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더디돼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뭐 하나 들어볼까요? 들면 이게 실제로 걸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게 혹시 그냥 예인데 속상하실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냥 그렇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은 그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지분자가 첫 번째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자격 없는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어떤 과정의 순종도 있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순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또 2025년 마지막 주일, 이제 2026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를 2025년에서 2026년 첫 출발로 저를 옮겨주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 주님,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저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주님, 일이 좀 더디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앞에서 예수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징조에서 더 크고 놀라운 메시아에 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징조를 통해 자신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울이 가다가 전해 듣는 소식, 징조, 첫 번째 징조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종들의 말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노심초사할 정도로 사울은 애를 썼습니다. 사울은 그런 걱정을 끼칠 정도로 수고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버림당하셨지요.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왕이라는 존재,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자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저를 얻기 위해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징조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징조에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버리심으로 그 아들이 부활하실 때 그 아들과 함께 여러 아들들, 저와 여러분을 함께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 왕은 자신을 위해서 빼앗는 자고 취하는 자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버리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백성들을 되찾고자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왕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왕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백성들도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을 조금 손해보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재산을 위해 남을 동원하는 짓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재산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 삶이나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넘쳐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빼앗는 자요 경쟁하여 이기는 자들 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의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회를 아버지 나 자신의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 들지 말게 하시고 주여, 다만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더디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주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